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가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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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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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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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다 같이 기도문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약한 자들을 주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은혜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이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흠양해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쏟아놓습니다. 탕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심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과 같이 부족한 자들을 주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나약함까지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셨던 그 사랑을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지 않은 불신앙과 불순종 딸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함께 찬송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불의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책망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부활절에 관한 것입니다. 133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가치가 없도다. 어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를 위한 부활이며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살며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노래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담대히 기도하오니 부족한 자들의 기도가 주님 보좌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초라해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깊이 깨닫고 고칠 것을 고치며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필요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를 예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직통함으로 부어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의 삶 속에도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여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부활의 감격과 감탄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이겨가기를 간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하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오후에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한참 장을 보다가 엄마가 아무래도 혼자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빨리 올 테니까, 곧 올 테니까 너는 여기 서 있거라. 그리고 한참 장을 보다가 그만 아들을 시장 한복판에 두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아차 야단났다. 불이 나게 서 있으라고 했던 그 장소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둑어둑해진 그 시간에도 아들은 엄마가 지정해 두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를 볼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아들이 이럽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꼭 오실 줄 알았어.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올 줄 알았어? 응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올 줄 알았어.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꼭 올 줄 알았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기분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깜빡했죠. 인생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사람은 잊을지라도, 혹시 인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탄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비겁하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어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최고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 동생 야고보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길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배반자가 되었느냐?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렇게 앞장서던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외치느냐?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매맞고 고난받고 이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증거다. 부활의 증거가 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은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신 겁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셨다는 것은 알고 가신 겁니다.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유일한 뜻이다. 이걸 알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도 알고 갑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알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왜 돕습니까? 알고 돕습니다. 모르고 돕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왜 응원하는가? 알고 응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임을 알고 가는 길이므로 우리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알고 가면 십자가의 길이고 이걸 모르고 가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확인하고 걸어가야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알고 가신 길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배신과 배반이 있을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주님을 응원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가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조종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희생을 알고 그 수고를 알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깨끗하게 용서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거 다 아버지 앞에 맡겼습니다. 내 소관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은 잘 견디는 일, 잘 버티는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 낙심하지 않는 일.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제 아들이 다 도망가도 주님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람 없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니까, 성경대로 이루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네 번째, 말할 것도 없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을 알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길은,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가셨습니다. 이걸 아시기에 견디셨고, 이걸 아시기에 버티셨고, 이걸 아시기에 용서하셨고, 이걸 아시기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유명한 호텔에는 많은 방이 있죠. 방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키라는 이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가 하나가 있답니다. 이게 총 지배인이 갖고 있는데,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모든 방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키로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어떤 원통한 일도, 어떤 억울한 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아는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과 선포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만이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집안 한 구석에 처박혀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노래했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처음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도 성도들도 처음에는 믿질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 믿을까요?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을 겁니다. 알고 갈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봐. 가서 이 청년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고 왔습니다.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가서 읽고 와. 청년이 다시 가서 읽고 왔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네가 뭔데? 성경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잖아. 그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그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거기 거꾸로져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무디 목사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동역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에 대한 얘기를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썬다싱은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국을 한번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기독한 힌두교 신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때 썬다싱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대답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더디 믿지 말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을 것입니다. 부활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 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의 복음의 사도들이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배반하고 도망치는 제 아들을 보시면서도 낙심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저들을 만드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얼마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로 주일 저녁과 수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배 순서지가 올라올 것이고 그 순서지를 갖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돌아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을 선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공주 농아인교회, 은총교회, 은총교회는 대전 역전에서 노숙자들 200명, 250명을 점심 대접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하누리 쉼터, 개척교회, 농촌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또 그 믿음으로, 앞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